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 날 저와 우리 가족 14명이 하와이 진주만에 가서 일본군 폭격기의 기습 공격으로 침몰을 한 미 군함 아리조나호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먼저 기념관에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때는 1941년 12월 7일 주일이었습니다. 미 병사들이 전날 콘서트에 참여하고 7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전쟁의 긴장감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때의 일본의 가미카제가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가미카제란 폭격기의 폭탄을 잔뜩 싣고 적의 군함이나 군사 시설에 충돌을 해서 목표물을 폭파시키면서 비행기도 폭파당하고 조종사도 함께 죽는 것을 가미카제라고 했죠. 이날 가미카제 350대가 미군함 7척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때 미군 병사가 2,897명이 일시간에 죽게 됩니다. 일본군은 모든 첨단 무기를 잔뜩 싣고 있었던 이 아리조나호를 집중 공격을 하므로 아리조나호에 타고 있던 1,440명의 병사가 배와 함께 수장됐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3,000명이 죽었다. 큰 슬픈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독일하고 손을 잡고 연합군을 이루어 세계 정복에 나섭니다. 미국은 우방국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 소아마비로서 대통령이 됐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방국들을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보호하고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의 반대 목소리가 나올 때 소아마비의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우리도 일어서야 된다고 말하므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여러 우방국과 손을 잡고 연합군을 이루어 세계 대전이 시작됐으니 그것을 세계 2차 대전이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연합군 군대가 일본과 독일을 대항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이 공급했던 일본의 원유를 공급을 중단시킵니다. 전쟁에 났을 때 모든 기동 화기들은 기름의 힘이죠. 탱크, 비행기, 군함, 장수함, 기름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기름 공급이 끝나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의 대표자가 워싱턴으로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얼굴은 천사를 하고 왔지만 배후에서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계속되게 됐죠. 결국 1945년 5월 독일은 항복을 합니다. 미국이 일본도 항복하라 했지만 고집을 부리며 계속 싸우겠다고 하자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 폭탄을 투하합니다. 섭씨 3만 도가 넘는 불길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고 그때 16만 명이 불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자 3일 후 8월 9일 날 이번에는 나가사키 상공에 또 한 발의 원자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때 7만 4천 명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원자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살고 있었던 도시를 떠나라는 경고를 보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했던 사람은 다 죽었고 피신했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온 일본이 잿더미로 변하고 수십만이 한꺼번에 죽게 되자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무조건 항복한 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식민 통치로 고난당했던 우리는 일본이 항복함으로 미국이 이겨줌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기록 영화를 보면서 전쟁의 흔적이 살아있는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교훈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역시 약소한 사람들을 돕는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국가 간의 전쟁이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든 간에 배후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5장은 위대한 승리장인데 그것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죄를 이기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주신 분이 우리는 받는 자에 불과합니다. 준다, 받는다,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주었다, 그래서 받았다. 자, 57절 말씀 같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죽음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불신자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이김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김을 주신 내용들, 어떤 이김을 줄까? 첫째는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겁니다. 만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있는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으니까, 이 믿음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죄를 가슴에 안고 산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온갖 불행, 고통, 질병, 저주의 원인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는 죽음, 질병, 가난, 저주, 고통, 슬픔, 아픔 없었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시편 107편 10절 이하 같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고통을 줬는데, 고통 중에도 역시 교만을 계속 부린다? 그러면 일본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울어서 눈물로 지워지지 않는 죄, 노력하고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는다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괴로워서 자살을 한다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힘써도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대속이라고 그러죠.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죄값은 누군가 대신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너는 세상에 내려가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을, 죄값으로 저주하려 있는 사람들을 죄값을 네가 대신 치러라, 그리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 사함을 받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아직 살기 때문에. 아직도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이죠. 예. 저는 이번 해외여행이 너무 저를 감격하게 했습니다. 우리 7남매가 해외에서 다 만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형님은 79년 만에, 우리 막내 동생은 57년 만에, 어떤 분이는 하와이에 오는데 10시간 비행기 타고 왔고, 어떤 사람은 8시간 50분을 타고, 한국에서 간 우리 형제들은 8시간 반을 타고 갔어요. 그래서 7남매가 하와이에서 다 모였어요. 내 조카가 의학 박사요, 어디에 교수요, 연봉이 20만 불이 넘어요. 하나는 미국의 뉴욕의 검사요. 이민사회에서 그렇게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7남매 부부가 다 이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고, 우리 조카들이 의학 박사 되고 교수 된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이수 없이 못 사는 사람들로 살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서먹서먹했을 어떤 사이도 다 허깅하고 안아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하나 되고, 오랫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이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수요일 날은 우리 한국인으로서 미국 이민을 첫 번째 갔던 1903년, 지금부터 115년 전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돈벌이 하러 갔던, 그때 그분들이 세웠던 교회가 115년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특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 되고 명성이 높아지고 아들 딸 잘 되고 돈벌이 많이 되면 우쭐대고 교만하는데, 그러다 망한다 갑자기.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자, 주 안에서 하나 되자, 더 많이 겸손하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다짐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저는 알아요.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46년 역사에서 보았어요. 교만하면 끝장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주세요. 여러분, 역사라는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기 스스로 높아진 줄 되고 우쭐대고 목에 힘주고 교만을 부린다, 그 인생 그날로 끝날 수 있어요. 저는 보았어요.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 숙여야 돼요. 침을 잔뜩 실은 수레는 소리가 없어요. 빈 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죽음 문제를 이겨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주신 교훈,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우리 속에 죄성이 없을까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는 잘 안 보이고 자기 부족한 것만 보인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몰살을 건져낼까?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이놈의 겉사람이 자꾸 반대를 해가지고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번민하는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아직 남아있는 잘못된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일이 있어요.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주 앞에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영성을 회복시켜야 돼요. 예?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다 병이 들었어요. 이 발바닥은 맨 서민층을 말하고 이 머리는 임금을 말해요. 얼굴은 사람인데 다 속에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그때 그가 참 가슴 아파서 외쳤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는 어떻게 짐승만도 못하냐, 막 그러면서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야라는 왕이 갑자기 문둥병 걸려서 죽어버려요. 16살의 왕에 대해서
52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68세까지는 성성장구 만사형통 그의 명성이 세계에 알려졌는데 왜 갑자기 나병으로 왜 죽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만해서. 요즘은 목사하고 맞짱 뜨자고 덤비다가 제사장 아마사하고 앞에서 화 버럭내고 자기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치니까 나병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성전에 갔는데 더 큰 충격을 받아요. 자기도 우시아 못지않게 죄인이다. 이걸 사실을 깨달아요. 그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는 망할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이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숫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느니라. 이 세상에 은혜를 받아도 죄성은 항상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그 죄성을 어떻게 이겨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다가 양심에 끓이는 게 있으면 얼른 그걸 주 앞에 자백해야 돼. 이사야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용서한 증거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변명만 자꾸 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성을 내지 말아야 돼요. 성을 내는 것은요 혈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해요. 혈과 육은 어떤 경우에도 성을 내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가 절제력을 가지고 자제력을 가지고 영적인 면역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으로 확 누르고 말씀 살로 잘라버리는 그런 영성이 없으면 그게 폭발하게 돼요. 성격이 그렇다고 성격 탓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그런 칼로 말고 얘기를 잘라버리는 베드로 같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도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주님이 말리잖아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 잠언서 16장 32절 같이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이 잘못된 사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 치열하게. 그래서 싸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의 칼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자기 그 외부에서 오는 박해도 자기를 괴롭혔지만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막 범인을 하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죄성에 사로잡히지? 그래서 깨달았어요.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 여러분 우리는 죄를 남에게서 찾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야. 여러분 날마다 자기 육신에 속한 나를 날마다 죽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을 죽이는 일은 쉽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근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을 때 교회 나와서 주여 아버지를 찾고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짓누르고 보혈로 짓누르고 십자가로 짓누르면서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주님만을 높이려고 하면 그때부터 주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그를 의의 병기로 들어쓰시고 축복의 통로로 들어쓰세요. 자, 날마다 바울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맞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서 주격이 하나님이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붙들고 쓴 분이 하나님이요. 쓸만한 가치가 있을 때 들어 쓰는 거예요. 더티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죄 없이 고난 당하신 주님, 벌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고통당했나? 주님을 생각하면 만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문제는 자꾸 사람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미워지고 원수 맺고.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주 안의 수고가 반드시 보상에 온다는 거예요. 자,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를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아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돼, 울어야 돼, 기다려야 돼. 선을 내가 다 낙심하면 안 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교만이야. 바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해놓고 또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몰입을 했으니, 오늘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는 자만에 차지 말고 나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믿음. 그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데 세 가지를 주세요. 하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죽을 위기에도 살려주세요.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주 안의 소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교회 위에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당하는 순환, 고난, 수치 그냥 참으세요. 때가 되면 눈물을 흘린 만큼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수치를 당한 만큼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고, 교회에서 희생한 만큼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니,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붙들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곧바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